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 특별히 이 음란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명확한 그 이유가 오늘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뭐에 붙잡혔다고 나옵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돈에 붙들려 있습니까? 자식들한테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붙들린 게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이념에 붙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붙들렸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면 내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말씀이 나의 생각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이런저런 마음 속에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온갖 쓰레기 같은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붙들렸다라는 것은 말씀이 더 이상 내 생각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미지에 사로잡힌 시대가 됐습니다. 이 이미지는 훨씬 더 말초적이고 훨씬 더 강력하고 파워풀합니다. 특별히 지금 세대는 유튜브 세대죠. 이 동영상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텍스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텍스트로부터 비롯된다, 말씀으로 비롯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이미지를 태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텍스트가 없다면 이미지에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텍스트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텍스트가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도 이 텍스트가 없으면, 이 텍스트에 기반한 어떠한 심령이 있지 않으면, 이 텍스트에 기반해서 성경을 정말 거룩한 상상력으로 나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점령당하고 세상의 이미지들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붙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의 음란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 말씀, 즉 텍스트에 붙들렸을 때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게 되고, 그것이 심령에 새겨지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텍스트를 통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텍스트로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가장 큰 위기 상황 아닙니까? 텍스트가 없는 이미지만 주어질 때 우리는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세교회가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텍스트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결과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중세시대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라틴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기껏 만든 것이 성상 이미지입니다. 그림과 조각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텍스트가 없이 이미지만 주어질 때 우리는 본질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솔라 스크립추라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직 말씀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텍스트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출발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반하여, 이 텍스트에 기반하여 승리하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 붙들리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텍스트가 이미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